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의 봄볕처럼 따뜻하게 내려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것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사업이 무너지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 덜컥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캄캄한 절망 속에서 단식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런 오해를 품곤 합니다. 내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 지독한 가난과 병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겸손해지는 것일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 캄캄하고 슬픈 오해의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토하는 아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이 가난과 질병 속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무섭고 잔인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굿가 되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본심, 그분의 따뜻한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상하고 찢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눈물이 아니라 절대 희망이다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고 계십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헌장으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삼박자 구원의 위대한 약속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연의 영웅이 자의적 같이 내가 사의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 Beloved, I pray that you may prosper in all things and be in health, just as your soul prospers.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위대한 기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됨, 동시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가정과 자녀 등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의 잘됨,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유언이며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건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랫동안 종교적인 율법주의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학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가져온 저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의 영혼에 속삭여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끊으셨으므로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박자 구원의 위대한 축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기적으로 나타나는지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하나하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좋으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빛나는 희망의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받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삼박자 축복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자 모든 기적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영혼이 잘됨, prosperity of the soul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분명한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범사에 잘되는 것,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축복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라는 뿌리가 건강하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끊어졌던 사랑의 교제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고아로 살아왔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니 마음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성공을 거두어 보아도 그 깊은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가 화려한 꽃을 피운다 한들 며칠 지나지 않아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는 세상의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과 허무함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단순한 순교자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완벽하게 씻어내는 위대한 속죄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외치시며 고개를 숙이셨을 때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죄와 정죄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 위대한 해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의로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용서의 옷을 값없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나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거야, 나는 자격이 없으라며 영적인 패배감에 억눌려 살아갑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참수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정죄의 속삭임을 들려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가책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잔잔한 기쁨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건강한 뿌리를 뻗어나갈 때 비로소 위로는 튼튼한 가지를 뻗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자연스럽게 기적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죄책감과 인생의 허무함에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제 영혼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좋으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위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삼박자 축복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영혼이 잘됨의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무가 땅속 깊이 건강한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위를 향해 튼튼한 가지를 뻗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선포한 두 번째 축복, 범사에 잘되는 Prospering in all things,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등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형통함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신앙의 오해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져야 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세속적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 때문에 앉게 되면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체념하며 그 가난의 멍에를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잘못된 패배주의와 가난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이끌어 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메마르고 거친 사막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풍부하고 온갖 먹기 좋은 나무 열매가 가득한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넘치는 풍성함과 넉넉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난과 저주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아가시던 불과 응응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죄로 인해 들어온 끔찍한 저주의 결과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짓밟기 위해 가져온 고통의 멍에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그 가시던 물에 찔려 피 흘리며 가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참아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가난과 저주의 멍에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He became poor,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금과 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왜 로마 군병들에게 옷을 다 빼앗기시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난을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할 가난의 빚 사업의 실패, 물질의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난의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놀라운 축복의 대역 증거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라르이 부이 이 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upon the Gentiles.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한 범사가 잘 되는 거부주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던 가난과 저주에 가시던 불은 깨끗하게 불타 없어지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 위에 봄비처럼 촉촉하게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안 돼,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팔자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생각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주신 그 부유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잘 살고 부유해지기를 꿈꾸는 것은 결코 탐욕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잘못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잘 되기를 꿈꾸는 것은 거룩한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넉넉해져야 굶주린 이웃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해야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힘있게 후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물질이 세상을 향해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사업의 위기를 맞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채무의 무거운 짐에 눌려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눈을 감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난과 실패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 삶에 얽힌 재정의 묶임이 풀어지고 범사에 잘되는 형통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제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닫혀있던 하늘의 창문을 여사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선한 일들마다 성령님께서 동업자가 되어주셔서 마침내 사막의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열리는 범사에 잘되는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지친 육신과 아픈 상처 위에 따뜻하게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잘되는 평안의 은혜를 입고 그 건강한 뿌리에서부터 범사에 잘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뻗어나간다는 것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선포한 이 삼박자 구원의 마지막 완성, 바로 우리의 육신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치유받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and being healthy의 은혜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질병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캄캄하게 짓누르는 고통도 드물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절망적인 진단서를 받아 들었을 때 그 두려움과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고통받다 보면 몸이 아픈 것을 넘어 마음마저 병들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몹쓸 병에 걸렸구나. 이 병은 내 교만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십이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오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병든 신학, 그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이 병들어 열이 펄펄 끓고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래 네가 아파봐야 인생을 알고 겸손해지지, 계속 아파라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물며 우주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감기도 암도 관절염도 없었습니다. 질병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와 함께 마귀가 이 땅에 끌고 들어온 더러운 불법 침입자일 뿐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가 가져온 질병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전에 먼저 빌라도에 떨어서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대신 맞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은 이 위대한 치유의 은혜를 이렇게 눈물겹게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디시저스를 지고 우리의 슬픔 페인스를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참혹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로마의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조각과 쇠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찢어지게 당하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할 암세포의 고통, 뼈와 관절의 수심, 신경통과 위장병, 그리고 온갖 이름 모를 희귀병의 고통을 그분이 등판에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에서 튄 그 붉은 보혈의 방울방울이 바로 우리의 질병을 완벽하게 녹여버리는 하늘의 거룩한 항생제요 기적의 치유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유 디바인 힐링은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이 영년 전에 그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합법적인 권리, 리걸 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면 음식이 나왔을 때 미안해하며 눈치를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고쳐주시옵소서라며 막연하게 동정심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하게 십자가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 마귀야, 네가 가져온 이 질병은 내 몸에 머물 합법적인 권리가 없다. 예수님의 피로 명하노니 이 몹쓸 병마야 당장 짐을 싸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4차원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병상에 누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포기한 절망적인 질병 앞에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학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조용히 눈을 감고 빌라도의 뜰에서 나를 대신해 채찍을 맞으시며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환부에 가만히 손을 얹으십시오. 좋으신 주님,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니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제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뜨거운 치유의 광선이 제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소멸되고 구분뼈는 펴지며 상한 장기들은 깨끗하게 새 것으로 창조될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시간을 초월하여 이 영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렀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성령님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몸속으로 강물처럼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될 뿐만 아니라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절대 희망의 빛이 여러분이 심령 깊은 곳까지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된 위대한 기적, 즉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육신이 강건해지는 삼박자 축복이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가슴 벅차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은혜를 하늘의 창고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팍팍한 삶의 현실 속으로 나의 거실과 병실과 일터 한가운데로 생생하게 끌어내려
기적의 열매로 맺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바라봄의 법칙, The Law of Looking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진 3차원의 물질 세계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철저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 무엇이 보입니까? 통장에 마이너스 잔고가 보이고 식탁 위에 쌓인 약봉지가 보이고 어그러진 인간관계의 아픔이 보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캄캄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실패작이구나 라며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이십니다. 위대한 영적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기적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내면의 영적인 눈, 즉 마음의 눈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4차원의 캔버스 위에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 절망에 빠진 100세 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놀라운 방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쭈그러진 자신의 육신 3차원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캄캄한 밤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아버지의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수많은 자손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 4차원의 캔버스에는 수많은 후손들이 뛰어노는 위대한 기적의 청사진이 아로 새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꿈과 환상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잉태했을 때 인큐베이션 기적이 일어나 100세 이삭을 품에 안는 3차원의 현실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도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환상과 꿈을 재료로 삼아 기적을 빚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실패와 질병과 가난의 캄캄한 그림만 그려놓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해봤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용히 육신의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의 진단서빛 독촉장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하얗게 지워버리십시오. 백지 상태가 된 여러분의 마음의 캔버스 위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삼박자 축복의 그림을 성령님과 함께 아름답게 그려나가십시오.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픈 환부만을 바라보며 울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공원을 산책하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와 눈물로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찰칵하고 사진을 찍으십시오. 가난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감고 아브라함의 복에 임하여 여러분의 사업이 넘치게 번창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장학금을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그 영광스럽고 부유한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꿈이, 그 그림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할 때까지 품고 또 품으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를 10달 동안 애지중지 품어 생명을 탄생시키듯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삼박자 축복의 환상을 기도로 품어내십시오. 여러분이 절대 희망의 그림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4차원의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그림을 현실의 3차원 세계로 끌어내시어 여러분의 캄캄한 삶을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게 우당탕탕 뒤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은 그 아름다운 소원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눈에 보이는 절망을 거부하고 마음의 눈으로 완성된 기적을 바라보는 위대한 4차원의 몽상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생명과 창조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모든 고백 위에 눈부시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캄캄한 3차원의 현실 속에서 눈을 감고 성령님과 함께 마음의 캔버스 위에 삼박자 축복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마음속에 기적의 청사진을 품었다면 이제 그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어 현실의 세계로 탄생시켜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다가 마침내 해산의 수고를 통해 빛을 보게 하듯 우리 마음속에 잉태된 기적을 세상 밖으로 낳는 위대한 영적 산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위대한 출산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의 코 밑에 있는 작은 기관 입술의 고백 Confession of the Lips 입니다. 잠언 18장의 11절은 이 입술의 권세에 대해 아주 무시무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Power of the tongue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환경에 달린 것도 돈에 달린 것도 세상 사람들의 권력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매일 내뱉는 나의 입술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과 달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손으로 흙을 파고 벽돌을 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캄캄한 흑암을 향해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하고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 빛이 폭발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적 권세가 고스란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창조의 무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사업이 어려우면 나는 틀렸어. 이제 다 망했어. 나는 도저히 못해.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죽겠다, 망했다, 못한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단어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겠다고 말할 때 마귀는 그 말을 듣고 쾌재를 부르며 사망의 그림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곁에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 대기하시던 성령님은 근심하시며 일손을 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재료로 삼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건강하고 부유한 삼박자 축복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입술을 열어 그 그림의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눈앞에 쌓인 약봉지를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며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하다. 암세포는 십자가의 보혈에 녹아내려 떠나갈지어다. 텅 빈 통장을 보며 울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텅 빈 통장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가난의 저주는 끊어졌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구워줄지언 정꾸지 않는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조용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입술을 뚫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타고 세상 밖으로 우렁차게 태어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은 캄캄한 밤하늘 속에서 입술로 빛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현실이 캄캄할수록 더욱더 크고 담대하게 희망의 은혜를 발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입술에 빗장을 푸십시오. 절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를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절대 희망의 언어, 삼박자 축복의 언어를 넘치도록 쏟아내십시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찬란하게 하신다. 좋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쏟아내는 그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것을 12영배의 기적의 씨앗으로 싹 틔워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입술의 위대한 창조자가 되어 범사에 잘되는 형통의 대로를 스스로 활짝 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빈 광주리마다 가득 넘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기적을 바라보고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그 기적을 선포하는 위대한 4차원의 영적 원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범사에 잘되는 꿈을 꾸며 입술로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행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의 경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The Law of Sowing and Reaping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옥토를 가지고 있고 따뜻한 햇살과 단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추수는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밭에 나가서 하나님, 제 밭에 배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백날 눈물로 기도만 하고 씨를 심지 않는다면 그 밭에는 가을의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영적인 세계, 기적의 세계도 이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 하늘의 경제의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기 밖에 비는 자는 속에 고토고 많니 니는 넌만니 고고다.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하는 마이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참 열심히 합니다. 주님, 제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제 재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손은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가난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고 빚이 산더미입니다.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제 코가 석자가 아니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심어준 가장 그럴싸한 거짓말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부족할 때 심는 그 씨앗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진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3년 반의 끔찍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과부의 통에는 밀가루와 능금과 병의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들과 구워 먹고 죽으려 하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해 떡으로 만들어 가져오라. 인간적인 3차원의 이성으로 보면 엘리야는 참으로 매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빼앗아 먹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가뭄과 굶주림의 저주 속에 갇혀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저주를 끊어낼 기적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과도 같은 그 떡을 믿음으로 심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4차원 금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비가 내려지면 다시 곡식이 자랄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범사에 잘되는 위대한 기적이 그녀의 주방 한가운데서 날마다 폭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억지로 빼앗으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작은 씨앗을 십자가의 옥토에 심게 하셔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튀겨 다시 여러분의 품에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비단 11조나 헌금 같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외롭고 사랑에 목마릅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와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 마음이 괴롭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의 씨앗을 눈물로 심으십시오. 시간이 없어 늘 쫓기고 바쁘십니까? 하루에 가장 귀한 아침 시간을 떼어 주님 앞에
기도의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우리 주 오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아깝고 두렵고 손이 떨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꽉 쥔 주먹을 펴십시오. 여러분이 가난과 눈물 속에서 심은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품으시고 하늘의 단비로 적셔 주실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그동안 저는 받기만을 원했고 제 것을 움켜쥐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저희 질병 속에 건강의 씨앗을, 가난 속에 부요의 씨앗을, 미움 속에 용서의 씨앗을 심사오니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은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삼박자 추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창고마다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포근하게 감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내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입술로 기적을 선포할 때 삼박자 축복이 임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락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11조를 들어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키운 자녀가 엇나갑니다. 선하게 살아온 내 몸에 덜컥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믿음은 밑바닥까지 흔들리고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이렇게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슴을 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고 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고난의 뒷면에서 여러분을 위한 더 크고 위대한 삼박자 축복의 그림을 조용히 짜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우주적 안전장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 all things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 건강, 기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실패 눈물, 질병 배신, 심지어 마귀의 공격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 달콤한 것과 쓴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전부 성령의 가마솥에 집어넣으시고 합력하여 work together. 마침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선굿이라는 기적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요리사이자 예술가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3차원의 현실로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철저한 저주요 실패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삼박자 축복은커녕 왜 제 인생은 날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까? 라고 원망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포장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감옥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수직 상승시키는 위대한 기적의 발판으로 변했습니다. 훗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God intended it for good.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2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박자 축복이라는 위대한 목적지로 향해 가는 하나의 캄캄한 터널일 뿐입니다. 터널은 지나가면 반드시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 질병과 가난의 폭풍을 보냈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 폭풍을 이용해 여러분을 더 빨리 기적의 항구로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자수 엠브로이더리를 놓는 장인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수틀의 뒷면을 보면 실이 이리저리 엉켜있고 색깔도 뒤죽박죽이며 매듭투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실이 바로 그 뒷면과 같습니다. 엉망진창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자수틀을 뒤집어 앞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기절할 듯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 마리의 학이 날아오르고 있고 화려한 모란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사람에게 깊은 배신을 당해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픔의 실타래를 엮어 여러분의 인생을 금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고백해 보십시오. 좋으신 내 아버지, 지금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삶의 조종관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드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좋으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상처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한 보혈의 기름으로 어루만지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오듯 여러분의 그 눈물의 고난이 머지않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가장 위대한 간증의 제목으로 우당탕탕 뒤바뀌게 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그 부드럽고 달콤한 교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속에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겪는 고난과 눈물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이 삼박자 축복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굳은 결심일까요? 뛰어난 성경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단코 이 거친 3차원의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위대한 4차원의 동업자 파트너, 바로 보혜사 성령님, The Holy Spirit, Our Comforter의 손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근심에 빠져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Advocate, Comforter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 파라클리토스라는 말은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바람이나 불 같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삼타님은 지족내 지칭이 류가 지신 궤단 인인 배손 인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고아처럼 홀로 마귀와 싸우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성령님을 우리의 개인교사요, 변호사요, 인생의 최고 경영자 CEO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만 성령님을 찾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내 지식, 내 인맥, 내 경험만을 의지하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다 놓고 인사도 하지 않고 거실 구석에 방치한 채 여러분 혼자 집안일을 하느라 허둥대고 있다면 그 손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결코 억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곁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안타까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입술을 열어 이렇게 다정하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I acknowledge, welcome, receive and rely on you, Holy Spirit. 제 안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직장으로 가시지요. 제 사업장에 결제 서류에 성령님께서 지혜의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분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사업의 위기를 만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4차원의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우당탕탕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가오사 그 상처난 심령에 따뜻한 위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몸에 병이 들어 두려움에 떨 때 성령님께서 치유의 광선이 되셔서 여러분의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삼박자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최고의 경영자이신 성령님과 위대한 동업 Great Partnership을 맺을 때 그분이 앞서가시며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논문을 깨뜨리사 숨은 보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젓는 피곤한 인생을 끝내고 성령의 바람에 돛을 달고 평안히 항해하는 기적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져서 한숨 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룩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사랑하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을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조종관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손잡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기적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좋으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능력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과 캄캄한 환경 속에 눈부신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3차원의 피곤한 인생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오신 위대한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는 위대한 동업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삼박자 축복의 기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호흡, 말씀, The Word of God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4차원의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로고스이고 다른 하나는 레마, 레마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마다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옵니다. 성경을 읽고 밑줄도 긋고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삶에는 병이 낫고 사업이 열리는 기적이 폭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을 읽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마치 거대한 약국에 진열된 수만 가지의 훌륭한 약들과 같습니다. 약국에 약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약들을 눈으로 구경만 한다고 해서 내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지금 병들어 아파하는 바로 나를 위해 특정 약을 처방해 주어 그것을 내가 삼킬 때 비로소 내 몸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기록된 로고스의 성경 구절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오늘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울고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으로 내 가슴에 불방망이처럼 쾅하고 부딪혀올 때 그것을 가리켜 레마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적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으니 로고스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그는 100%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정확히 맞추시며 오라카무라고 단 한마디 베드로를 향한 구체적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그 레마의 말씀이 꽂히는 순간 3차원의 중력과 물리학의 법칙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베드로의 두 발은 출렁이는 바닷물을 밟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위대한 4차원의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친 무서운 풍랑을 잠재우고 싶으십니까? 삼박자 축복이 로고스라는 성경책 속에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실제적인 기적으로 꽃피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는 평범했던 성경 구절이 활자에서 튀어나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나를 향해 예수님이 직접 속삭이신 음성이구나. 이 레마가 가슴에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과 절대적인 믿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때부터는 암세포도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이미 기적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레마로 다가올 때 부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범사에 잘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강력하게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캄캄한 벽에 부딪혀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 사람의 위로를 찾지 마시고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성령님께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약속들 중 하나가 오늘 저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제 가슴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풍랑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킬 생명력 넘치는 레마의 말씀을 벼락같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꽉 붙잡고 질병과 가난의 바다를 당당하게 밟고 일어서는 영광스러운 삼박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의 팍팍한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의 수많은 객관적인 말씀 로고스, 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내 가슴을 치는 생명의 음성 레마우로 다가올 때 우리 삶의 삼박자 축복의 기적이 잉태된다는 가슴 벅찬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기적을 잉태하고 또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귀한 축복을 마귀에게 도둑맞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영적 열쇠, 천국의 금고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바로 절대적인 감사와 찬양, Absolute Thanksgiving and Praise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무섭고 교활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에 슬그머니 달아놓는 불평과 원망, complaining and grumblin이라는 독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430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같이 갈라지 마른 땅처럼 건너는 우주적인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졌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삼박자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길이 험하면, 조금만 물이 없으면 입술을 열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불평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쏟아진 원망의 독가스는 결국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캄캄하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불평은 기적의 싹을 노랗게 말라 죽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적 제초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도대체 어떤 놀라운 4차원의 기적이 폭발합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위대한 캄캄한 감옥 속 찬양을 맹렬히, 아니 가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옷이 씻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져 발에는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3차원의 현실로 보면 당장 하나님, 내가 주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원망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2-15. 할렐루야. 이 위대한 역전극을 보십시오. 그들은 상처난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4차원의 하늘 보좌를 쾅쾅 두드리는 순간 갑자기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우당탕탕 활짝 열리며 모든 사람의 발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단숨에 벗겨져 버리는 우주적인 기적이 폭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평안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감사는 캄캄한 절망의 감옥을 박살내고 기적의 문을 열어젖히는 4차원의 가장 강력한 영적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조조조절인 무리 앞에서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초라한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이 작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선포되었을 때 떡은 떼어도 줄지 않는 기적의 100배 확장을 일으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까? 남편의 월급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십니까?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고 초라하다고 원망하십니까? 질병에 치유가 더디다고 한숨을 쉬십니까? 오늘 그 썩어질 불평의 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불평하면 마귀가 와서 그 남은 작은 것마저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도 눈물을 닦고 좋으신 하나님, 이 작은 사업장이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없는 것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찬양하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눈물 어린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닫혀있던 축복의 댐을 활짝 여사적인 것을 많게 하시고 좁은 것을 넓게 하시며 병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삼박자 축복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근심으로 찌푸려있던 여러분의 이마를 펴시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그동안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제 영혼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범사에 잘될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던 모든 캄캄한 쇠고랑을 산산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삼박자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100배로 확장시켜 나가는 위대한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포근한 품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모든 자리를 영원토록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명수,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요한 3서 1장 2절의 삼박자, 축복의 기나긴 영적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는 대결단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벌하시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캄캄한 오해를 벗어 던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책감을 씻고 영혼이 잘되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음을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는 합법적 권리를 얻었음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절망을 넘어 4차원의 마음의 캔버스에 기적을 그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파괴적인 언어를 버리고 입술로 창조를 선포하며 캄캄할 때일수록 아낌없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불평 대신 지하 감옥의 바울과 신라처럼 절대 감사와 찬양으로 기적의 문을 활짝 여는 하늘의 비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3차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엄청난 삼박자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 혼자 좋은 집에 살고 나 혼자 배불리 먹으며 나 혼자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라고 이 기적을 주신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것이 삼박자 축복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크게 번창하게 하신 이유는 그 물질로 굶주린 이웃을 먹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을 건강하게 치유해 주신 이유는 그 건강한 두 발로 절망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적은 우리 안에 고여 썩어가는 저수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콸콸콸 흘러가야 하는 생명수의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삼박자 축복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섬길 때 여러분의 삶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하늘 보좌의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다시 거센 풍랑이 불어오고 마귀가 찾아와 너는 안 돼, 너는 병들어 죽을 거야, 내 사업은 망할 거야 라고 속삭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우주 최고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든든한 동업자로 늘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삼박자 축복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과 범사와 육신을 덮는 마지막 축복의 안수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조용히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붉은 보혈을 의지하여 삼박자 축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봄비처럼 촉촉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과 우울증의 멍에는 십자가의 보혈에 녹아내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들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올가매던 가난의 저주 실패의 흑암 빚의 사슬은 산산이 끊어질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복이 임하여 하는 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넉넉함으로 열방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채찍을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이들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암세포와 신경통, 위장병, 불면증, 관절염과 온갖 희귀한 병만은 묶임을 받고 즉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성령님, 오늘부터 이들이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칠 때 우산이 되어주시고 캄캄할 때 밝은 빛이 되어주시며 이들의 입술에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삼박자 구원의 위대한 기적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꽃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절대 희망을 품으십시오. 입술로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춤추며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광의 연속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히 가십시오.